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들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해서 서로 다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좀 힘을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는 사람,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자신도 모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애가 타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세게 복수하는 방법이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겁니다. 무반응하는 것.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참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서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무 반응이 없이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의 그런 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런 침묵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그 기다림이 아마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재판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는 아마도 초조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다림, 침묵 속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면서 동시에 초조감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기대에 가득 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불안과 초조에 가득 찬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최후의 침묵이라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시 동안 고요했다. 아무런 징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고요한 시간이 잠시 동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통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천년도 하루가 같이 느껴진다, 그 말씀이죠. 어떤 분이 사람의 그 나이에 대해서 세월의 속도를 자동차의 속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30대에는 30km 시속으로 달리고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인생을 달린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은 빨리 지나가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30대 이전에는 내가 나이가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젊었다는 소리 듣고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젊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빨리 나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60 이렇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야,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빨리 지나가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느리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법한 일에 대해서, 죄악된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느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자비의 시간이 된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심판하면, 다 멸망시켜버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리시고 침묵하심으로써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나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내 삶이 잘못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봄으로써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죠? 힘드셨죠?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 잘못된 것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은총을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과는 관계가 없는,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검은 구름 속에 가리워질 때에도 사람은 해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의 존재를 여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구름이 해를 가리웠을 뿐이지 해는 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조차도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한순간도 아니 계실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불신앙 속에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태양은 잠시 구름이 가리웠다고 해서 태양은 여전히 있는 걸 알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도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잠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느라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 속에서 가지는 경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만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응답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적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혼자 굳게 지키는 것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더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내 신앙을 그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높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셀 가족 모임에도 나와야 하고 전도회 모임에도 모여야 하고 교회에서 모여지는 소그룹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유익함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옥터가 움직입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 문들도 다 열려져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까? 온 교회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적인 기도는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 그룹으로 여러분의 개인별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가족도 그런 가족을 아직 못 봤어요. 휴가 기간이니까 야, 우리 가족들 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런 가족은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휴가인데 야, 우리 가족 다 모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런 너무도 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가운데 일곱째 인봉이 떼어지고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될 때 일곱째 나팔까지 울려 나오고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그들은 채소같이 속히 쇠잔하게 될 것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손보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불평함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불의함과 불법을 행함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행동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 대 맞는 것은 괜찮습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팔이 울릴 때마다 땅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땅의 재앙은 자연재해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무기를 통하여서도 이런 재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심판이 땅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배의 3분의 1이 깨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은 산과 같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미사일을 맞게 되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산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동해나 남해나 서해의 모습을 보면 이 어류, 연평도의 조기, 울릉도의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말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 근해에 이제 오징어가 안 납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근해가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치어가 없습니다. 어린 고기들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바다의 어민들이 고기 잡아 사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조지 바너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소단의 개구리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이 처음 경고가 울릴 때는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급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10번, 100번 여러분 꼭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소단의 개구리가 서서히 불을 지펴서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살갗을 데우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고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막 죄를 지으면 남이 알지 못해도 스스로 막 놀라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런데 이것이 2개, 3개, 4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바다도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분의 1까지 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에 의한 재앙은 아직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퍼센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샘들과 물샘들의 재앙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 불렸던 이런 울릉도도 그 나리분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땅을 파보면 50cm 이상 농약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토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마 불안해서 그냥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수를 시키든 끓이든 그렇게 해서 먹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불안한 거죠. 요즘에 정수기 필터에 오히려 이 균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계가 심각한 물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셋째 난파를 불 때 물샘과 샘들이 이런 재앙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천체의 재앙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의 3분의 1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을 할 때에도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화산재가 얼마나 두껍게
햇빛을 가리는지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저 시베리아 쪽에서 일어나는 화산이 저 미 대륙까지 건너가서 여러분 미 대륙에 아주 두꺼운 화산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재앙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화산이 되는지 핵무기가 터져서 뭔가 재앙이 되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의 빛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쯤만 이야기하면 절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넉넉하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국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양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기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았던 때가 없다는 것이죠. 만든 무기는 언젠가는 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핵무기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썼다 이 말이죠. 앞으로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평화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택하게 되지만,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핵폭탄을 같이 터뜨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구 전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멸망시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 마음이 상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